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배우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참된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진정한 제자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건데, 믿음의 삶을 잘 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욕먹지 않고 교회가 욕먹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성도들이 욕먹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구원받은 자로서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사는 삶은 구별된 삶이어야 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사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요 천국의 삶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는 제자들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의식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죠.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의식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 삶 속에 염려가 없는 삶이 없죠. 근심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그마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염려한다고 네가 어떤 조그마한 문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염려를 다 내려놓고 염려가 올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염려한다고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저런다고 염려를 해요. 바뀌어지나요? 잔소리해요. 안 바뀌어져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으면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쉼 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 염려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문제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주거의 문제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염려하고 열심히 걱정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자는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서 살도록 만들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달려가야 되는지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아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줄 아는데 네가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온전한 눈, 선한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해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한 눈을 가진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한 눈, 눈이 좋아야죠. 시력이 좋아야 돼요. 시력이 좋아야 멀리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이 나쁜 사람처럼 더듬거리며 살지 않는 거예요. 헤매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참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늘 이렇게 쌓여져 가는데 저희 집은 좀 힘들었어요. 굶기도 했고요. 매일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자녀들이 돈을 얘기할 때마다 참 아버지로서의 연약한 그 부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니까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자존심 상한 걸 감추려고 큰 소리 칩니다.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학교 갈 때 돈을 얘기하냐, 미리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 아빠가 은행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아픔, 그것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목회자에게 시집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난이 싫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운 길은 나 가고 싫다라는 거예요. 주님 좋고 주 얘기를 하는 걸 좋은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길이라고 하면 아빠 나는 안 가겠어요. 다른 길을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쓰는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더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빠 책 사야 돼, 돈. 아빠 뭐 내야 돼, 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희들은 매월 월사금을 내고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매달 월사금을 내야 돼요. 언제까지 가져올 거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선생님하고 했는데 부모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은데 오늘날처럼 어떻게라도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농사 지어서 봄에 보리 거두고 여름 되기 전에 보리 거두고 그리고 가을 되어서 겨울 되기 전에 벼 거두고 그래서 그때 봉판하고 그때 그래서 좀 판매하고 오늘로 얘기하면 추국수매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농사자금 빚진 거 다 주고 인건비 주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또 빚내서 농사 짓고 이런 삶을 사니까 늘 부모님들의 삶을 알잖아요. 내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또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모든 거 다 해놓고 나면 저녁 되면은 오시기 전에 잠들 때도 있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내가 돈을 싸놨냐 말씀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죠.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소중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좀 이런 가난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이런 염려와 근심, 너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길 수는 없겠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겠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것 주님이 아시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 뭐냐면,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적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삶으로, 나를 의지하는 삶으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네가 나 앞에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모든 걸 내게 드리면서 살 수 없겠냐? 나에게 주면서 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일을 위하여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를 위하여 쌓아두고 모아두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쓸 줄 아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오늘 말씀해요. 네가 염려하는데, 이런 것 염려하는데 나 알고 있다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뭐가 필요한지도 아세요. 내가 지금 뭘 갖고 싶어 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갖고 싶고 뭐를 이렇게 준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필요한 만큼 지출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저축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죠? 저축하면서 살면서 그 저축한 걸 통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목표를 도달할 만한 금액이 되면 그걸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되면 집을 넓혀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든 거, 네가 사는 삶이 복잡하고 북적거리고 집이 넓어야 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고 계시죠.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친구와 관계에, 이웃과 관계에, 그리고 직장 동료와 관계, 상관과 관계, 이 관계를 통하여 내 자리가, 위치가 상승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야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몸 안에 질병이 뭐가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 몸 안에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염려를 어떻게 하냐면 가불해요. 가불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때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너스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미리 가불해서 땡겨서 쓰려고 해요. 땡겨서 쓰고 나면 남들은 이렇게 보너스 받아가지고 기뻐할 때 나는 이미 땡겨서 써가지고 기쁠 수가 없어요. 땡겨 쓰는 거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도 우리가 막 앞당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데 오늘 내일 것까지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막 몇십 년 후의 것까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늙어요. 머리카락이 빠져요. 주님이 말씀해요.
염려는 오늘 할 것,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거 오늘 것만 염려하며 살아라.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오늘 염려하는 것으로 너의 삶은 족하다. 오늘 염려하는 것으로 족하게 주신 삶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까지 가불하면서 내일 어떻게 될 건가 막 이러면서 걱정하고 밤잠 못 자고 화가 나고 막 속 끓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아시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만큼, 네가 감당할 만큼 나는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염려할 만큼, 내가 감당하고 염려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치, 모레치, 일주일, 한 달, 1년치 막 가불해가지고 오늘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면 화나고 속 끓이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질병 생기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 못 살아요. 행복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복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일의 염려를 가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입히고 길리우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앞에 섰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모든 걸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무엇인지 필요를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25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입는 것,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 몸이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나와 교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택하고 불러서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사람이 되게 한 너의 생명, 너의 몸 소중한 것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뭘 입어야 할지도 알고 뭘 먹어야 할지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 앞에 네가 좀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하냐 이러면 안 돼. 아니하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하냐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냐? 아니 물으십니다. 퀘션 마크. 너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귀중할까요? 세상의 미물들이 귀중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귀중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감싸 가지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짜리냐 그러면 하나님짜리예요. 하나님짜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믿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밀어넣으시면서 너가 대신 죽어.
그리고 이들은 내가 살리겠어. 너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야. 너가 죽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집어넣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중함이에요. 우리의 가치성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소중한 게 너희들인데, 공중에 나는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보았냐? 추수할 때가 되면 지지배배 모여가지고 이삭을 가져다가 곡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쟁여놓고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먹이고 입혀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주는데 하물며 내가 내 이름으로 선택하고 불러 내 사람이든 내 백성이든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하여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 하나님짜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나는 미물까지 책임지고 먹이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너의 인생도 책임질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8절부터 또 말씀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30절로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도 되고, 그 앞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는 좀 화난 것처럼 높여서 읽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풀들도 내가 입히고 길리고 아름답게 한다. 길을 가다가 들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들꽃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야들야들 하면서도 애틋한 사랑스러운 들꽃,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그 오솔길을 걷다가 오솔길 옆에 피어있는 그 이름 모를 들꽃 하나, 새싹 올라오는 아름다운 생명력,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주님이 이것들까지 길리워 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름답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솔로몬이 입은 옷들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해줘요.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 온 세상의 명예를 떨치는 지혜자로 그들이 가져온 가장 좋은 것으로 꾸미고 가꾸고 입었지만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은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정도다 라고
나는 이처럼 들풀 하나까지, 이 들풀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는 들풀과 같은 건데, 들풀과 같은 의미인데, 이 들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을 피우는데 쓰여지는 그런 풀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풀들에게까지 나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그들이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섭취하게 만들고 햇볕을 주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꽃대에 아름다운 꽃망울이 맺히며 그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그 자태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꽃 하나, 들풀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주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은 미물에게까지 또 들풀에게까지 먹이시고 길리워 주시고 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보너스로 더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일에 대한 어떤 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에 얽매여서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믿음 있는 삶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뭘까요?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어디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나의 나라고 나의 의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나의 의고 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외식하지 않는 삶, 이것이 나의 나라고 나의 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의 나라, 나의 의에 해당되는 가장 소중한 행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가야 하지. 먹고 쓰기도 지금 복잡한데 어떻게 남에게 돕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내일 아침 당장에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책값 주라고 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5만 원이 생겼어요. 5만 원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내가 다 내놓고 싶은데 순간 머릿속에 뭐가 딱 지나가냐면 내일 아침에 내일 써야 할 돈, 이게 딱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그 지갑을 닫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예비해 둡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지갑을 열어라. 그리고 써라 라고 말씀해요. 그냥 무조건 지갑 열고 막 쓰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것이 나의 나라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래서 네가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 너에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아깝다고 아니면 내일을 위하여 내가 이거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갑을 활짝 열면서 그걸 써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너가 내일 써야 할 그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천국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에서부터 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좀 내가 좀 습득하고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는 거야 라고 좀 증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가르치는 거, 자는 거, 집 문제, 승용차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그걸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종과 동록과 도적이 해야 하는 그곳에 너의 모든 것을 아끼려고 하지 마. 안전한 곳, 영원한 곳, 나에게 빌려주는 그곳, 나에게 투자하는 그곳에 너희가 쓰기를 원하고 투자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 거다.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보너스로 허락해 줄 거다. 그러니 내일을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고 오늘 네가 성실하게 내 앞에서 제자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제자로 살아갑시다.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내일 얼마가 필요한데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필요한데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지갑을 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종이요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소리는 다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우리 가슴 속에 맴돌며 실천하는 에너지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